같은 시작 다른 결론입니다. 오늘은 인생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하게 시작된 어떤 두 명의 인생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사람은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누구라고요?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둘은 똑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둘은 똑같이 초라한 시장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등장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처음 등장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일대왕이었던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하여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자맹하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찾아온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죠. 이새가 아주 자신감 있게 자신의 첫 번째 아들 소개합니다. 이놈이 장남 엘리압입니다. 이놈은 우리 집의 자랑입니다. 보세요, 이 떡대를. 이렇게 자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놈은 둘째 아비나답입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고 든든한 녀석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것이죠.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셋째 등장합니다. 셋째는 삼마입니다. 이놈은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명석한 놈입니다. 하나를 이야기하면 10가지를 아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아들입니다.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부터 끝까지 다 소개를 마쳤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들 앞에서 다 고개를 저으셨던 것입니다. 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이새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다 내 좋은 아들들을 첫 번째부터 다 소개했는데 왜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새는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시여, 한 놈이 있기는 한데 그 놈은 못난 놈이어서 양이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기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막내, 옛날에 말제라는 말이 못난 놈이라고 제가 여러 번 카탄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용했죠. 기억나시죠? 못난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은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이죠? 선지자시여, 선보일 아들이 따로 있고 선 못 보일 놈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빠였던 이새조차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인정하지 않았던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열등감 많은, 아빠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보면 다윗이 아빠의 심부름으로 골리앗과 전쟁하는 전쟁터에 먹을 음식을 가지고 갖다 주기 위해서 심부름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보니까 골리앗이라는 놈이 막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나섭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다윗이 나서자 그때 큰 형이, 엘리압이라는 큰 형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중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넌 여기에 왜 왔니? 들에 있는 내 양들은 누구에게 맡겨놓고 왔니? 건방지고 잘난치 않은 아이야. 넌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어. 아멘. 여러분, 이것이 형들이 다윗에 대한 평가였다는 것입니다. 건방지고 잘난 척하는 놈아, 이렇게 형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었던 존재가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태어나서, 자신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막내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빠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채 굉장히 열등감과 자존심이 낮은 상태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초라한 등장, 초라한 인정받지 못한 등장으로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비교의 대상이었던 압살롬을 한번 보겠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여동생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랑스러운 여동생이 이복형이었던, 배다른 형이었던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강간을 당한 다음에 암논이 그 다말과 결혼을 하거나 책임을 지면 괜찮은데 강간한 이후에 다말에게 저리 꺼져 이렇게 성적 놀이개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 당시 다윗의 왕권을 이을 만한 대표적인 사람은 자식 가운데 두 사람으로 압축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가 장남이었던 암논이었고 두 번째가 압살롬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다른 왕자는 이름만 잠시 등장하지 아무런 사건에 연루되어 있거나 귀한 일에 등장된 사람은 암논하고 압살롬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차기의 왕권 주자였다라고 보여졌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에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큰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13장 2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아멘. 뭐라 그러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가만히 있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다말이 처량하게 지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차기 대권 주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암논과 압살롬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암논, 저놈은 윤리적으로 나쁜 놈이야,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압살롬은요, 압살롬은 이렇게 당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냥 찌그러져 있는 압살롬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불쌍히 여겼을까요? 아니요. 권력자 앞에서는 그렇게 불쌍하게 사람들은 여기지 않습니다. 저 바보와 같은 압살롬, 지 동생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놈이 무슨 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압살롬을 비웃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본문은 한없이 처량한 다말 옆에 한없이 처량한 압살롬이 함께 있었노라고 처량한 신세로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압살롬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튼 여러분, 역사 가운데 처음 등장했던 다윗과 압살롬은 본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역사상 처음 등장했을 때 초라하고 약하고 열등감 있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둘 다 역사 가운데 등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첫 번째 등장입니다. 그들은 역사 가운데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인정받지 못한 처량한 모습으로 역사 가운데 스토리의 첫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둘째 보겠습니다. 둘째. 그러나 한 사람은 잔치집을 초상집으로, 한 사람은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은 잔치집을 초상집으로, 또 한 사람은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압살롬의 삶의 궤적을 보자는 것입니다. 자, 초라하게 등장했죠. 초라하게,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초라하게 등장했던 이 압살롬의 삶의 궤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무려 2년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2년이나 지났는데 2년이 지난 어느 잔칫날이 되었던 겁니다. 성경에서는 양의 털을 깎는 날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양의 털을 깎는 것은 수확의 날이었고 그날은 잔칫날이었고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늑대와의 춤이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나요? 아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굉장히 오래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늑대와의 춤, 케빈 코스트너가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양의 털을 깎는 그날은 잔칫날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잔칫날. 그 잔칫날처럼 이스라엘의 잔칫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양의 털이 깎이면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그 먹고 마시고 즐기는 수확의 기쁨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왕자들도 함께 모여서 그 잔칫날 기쁨의 수확을 함께 거두는 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들 먹고 마시면서 기쁨에 취하여 있는 어느 순간 갑자기 사방에서 칼을 든 자객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누이 다말을 강간했던 암논을 뺑 둘러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칼로 찌르며 소름 끼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압살롬이 갑자기 전두지휘를 하기 시작하더니 자신의 여동생을 성적으로 착취했던 그 암논에게 철저하게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대 원수를 죽일 때도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기본적 예의를 갖추기 때문에 한 칼에 죽이는 것이 죽는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목을 자르는 때 망나니가 있었잖아요. 망나니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형 집행하기 전날이 되면 가족들이 망나니에게 찾아가서 돈을 갖다 주면서 한 칼에 목을 베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의입니다. 아무리 죽을지라도 한 칼에 죽이는 것이 예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압살롬의 잔혹한 복수극은 성경에서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유의하게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복수극을 벌이는지 보실까요? 사무엘하 13장 28절 중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아멘. 여기서 암논을 쳐서 죽이라라고 압살롬이 명령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쳐서라는 동사는 맨 주먹으로 두들겨 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쳐서 이 말은 나무로 치는 것도 아니고 맨 주먹으로 사람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여러분, 몽둥이로 맞는 게 나아요? 손으로 맞는 게 나아요? 여러분, 손으로 맞는 것은 치욕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벌을 할 때도 몽둥이로 체벌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체벌도 못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압살롬이 암논을 어떻게 죽였는지 흐름이 잡히시나요? 압살롬은 2년 전부터 치열하게 이 복수극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어떻게 죽이면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그 암논을 죽일 수 있는지를 치열하게 준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칼로 자객들이 죽지 않는 곳을 죽지 않을 만큼만 찌릅니다. 그래서 온몸에 피가 흐르도록, 피투성이가 되도록 합니다.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를 가지도록 암논에게 칼을 자객들이 나와서 툭툭툭 찔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지 않을 곳을 찔렀으니까 죽지 않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도록 만든 다음에 사람들에게, 덩치가 좋은 깡패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저 암논 저놈을 두들겨 패서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라.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논은 수치심을 느끼도록 천천히 굴욕감을 가지고 두려움에 휩쓸려서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며 온몸에 피가 다 빠져서 죽을 때까지 천천히 두들겨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암논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압살롬의 잔인한 복수극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축제의 날 잔치집을 초상집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압살롬이 한 일입니다. 압살롬이 천저한 복수를 위하여서 잔치집을 초상집으로 바꾼 그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게 중간에 압살롬의 삶의 궤적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의 삶의 궤적을 한번 볼까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형도 비웃었고 사울도 비웃었고 골리앗도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비웃음을 그 전쟁터에서 다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싸움을 할 때 박수 쳐주고 응원을 해도 힘이 날까 말까인데 아무도 자신을 지지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때 다윗이 나서서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쳐부수게 됐죠. 골리앗을 쳐부수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초상집과 같았던 이스라엘을 잔치집으로 바꾼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등장해서는 잔치집을 초상집으로 바꿨는데 다윗이 등장해서는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등장으로 잔치집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이후에 압살롬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하 13장 37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네, 그 일 있고 압살롬은 도망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망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됐죠? 다윗도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승리의 개선장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 도망자가 되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압살롬과 다윗과 압살롬의 삶의 구조는 매우 비슷한 구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량한 모습으로 등장했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망자가 되는 신사까지 모두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한 인생을, 비슷한 삶의 궤적들을 지녔던 사람들이 이 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습자지로 딱 되어서 그린 것처럼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인생들을 살아간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이 사람의 인생들이 왜 이렇게 다르고 똑같지 않고, 한 사람은 위대한 성군으로 한 사람은 완전히 나쁜 놈으로 낙인되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셋째, 이 둘은 똑같은 삶의 궤적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 둘은 똑같은 삶의 궤적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둘 다 초라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역사 가운데 등장했습니다. 둘 다 원수 골리앗과 원수 암논을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 둘 다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삶의 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압살롬 보실까요? 압살롬 사무엘하 18장 14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너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그 다음 15절 보세요.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무시무시한 점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어떻게 죽였죠? 칼로 찌르고 쳐 죽였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죽일 때 철저하게 2년간 연구해서 암논을 칼로 찌르고 쳐서 죽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그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요압 장군이 뭐라 그럽니까? 저놈은 가만히 둬서 안 돼. 칼로 찌르고 쳐 죽여라. 그래서 칼로 찌르고 압살롬도 두들겨 맞아서 죽게 되었노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암논에게 행했던 그대로 똑같이 당한 거예요. 똑같이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통쾌함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팔아먹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을 욕해서 여러분들에게 희열이 느끼는 그 희열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전제론적으로 감옥에 전제론적으로 살인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통쾌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시기에서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 여러분들의 통쾌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난도질하면서 여러분들을 통쾌함으로 인생을 몰아가지 마십시오. 인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똑같이 보응당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어떻게 되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날 이후로 십몇 년이나 도망 다니는 끔찍한 비참한 생활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이 되어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여드리고 이스라엘의 자랑이 되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자랑입니다. 다윗이 최고의 자랑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자랑 아인슈타인 아니고 프로이드 아니고 최고의 자랑 지금도 여전히 다윗입니다. 최고의 이스라엘의 자랑, 하나님의 자랑, 믿는 우리들의 자랑이 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둘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이제 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요? 압살롬 왜 그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15장 1절 보시겠습니까? 그의 가치관을 설명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싸우니라. 여러분, 성경의 고발이 뭐죠? 압살롬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다말을 위해서 복수한 것도 아니고 정의를 위해서 복수한 것도 아닙니다. 나라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복수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다 자기 자존심이고 자기 기분이고, 그래서 결국 자신이 목적이 되자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 내 기쁨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 내 만족을 사는 인생, 그런 인생들은 궁극적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압살롬은 결국에 자신이 망할 길을 찾게 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다윗 볼까요? 다윗. 사무엘상 17장 45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수치를 당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날부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싸우기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터의 앞에 나간 사람이 다윗이었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지만 15년간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모든 관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삶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압살롬의 삶의 궤적과 다윗의 삶의 궤적을 완전히 결정짓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상처와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다윗의 길과 상처에 함몰되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압살롬의 길,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선택으로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투자하시고 걸어가시고 전진해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